새벽까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죄를 지어도 될 것 같은 것처럼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무효시키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내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공로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는 피의 효력 안에 있는 아주 영원한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자격, 이것을 무효시키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사건 중에 아는 5대 사건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이니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마을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굳이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즉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분깃으로 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유추를 해봤을 때 이때 둘째 아들은 만 16세가 안 된 거예요. 16살도 안 된 녀석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떼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깃을 가지고 그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는데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처자들에게도 나눠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주고 각각 나눠줬다. 분깃을 달라 하니 살림을 각각 나눠.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살림을 떼어준 거예요. 그럼 살림을 떼어줬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멀리 가기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 대한이가 제 아들인데 아버지 저에게 분깃을 주세요. 그러면 딱 봐도 이게 가다가 삥침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멀리 못 가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냉장고를 사준 거예요. 냉장고를 사주고 그리고 뭐 밥통을 한 50인분 밥통 사주고 그러니까 살림을 나눠준 거예요. 살림을 참기름 주고 고춧가루 주고. 그런데 이 둘째 녀석이 얼마나 맹랑한가 하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살림을 전부 쿠팡, 옥션, 11번가 여기다 파는 거예요. 요즘 쿠팡 오늘 밤 배송 내일 새벽에 도착했잖아요. 로켓 배송으로 이게 전부 며칠 만에 아버지가 준 살림을 전부 다 팔아다가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간 겁니다.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참 맹랑하죠. 누가요? 둘째 아들이, 둘째 종이, 둘째 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재산을 모았다, 허비했다,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놈도 아들이고, 아버지가 살림을 주었는데 그 살림을 팔아먹은 놈도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놈이 무슨 짓거리를 했어도 아들이다. 이게. 그놈이 무슨 짓거리를 했어도 아들이다. 10달 동안 배 아파, 10달 동안 고통당해, 10달 동안 커피도 못 마셔, 10달 동안 심한 운동도 못해, 10달 동안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뱃속에 어린애가 먹고 싶다면 그거 먹어야 해.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이 아들을 피를 쏟고 물을 쏟아서 낳았단 말이에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난 부모 따로 기른 부모 따로는 세상이 하는 얘기죠. 세상이 하는 얘기. 제가 지은이를 낳았잖아요. 제가 지은이를 낳았는데 저를 안 닮았다고 제가 제 딸이 아닌 게 아니에요. DNA 검사해 보면 저하고 아마 DNA가 99.9%, 999999% 명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제 딸이라는 뜻이에요. 제 딸. 자, 그 옆에 조금 모양이 다른 애가 하나 또 앉아있죠. 예은이. 쟤도 제 딸이에요. 생긴 것 다르죠. 체급 다르죠. 먹는 분량 다르죠. 다 성격 다르죠. 다 여러분 지은이 얘기 나오면 또 지은이 얘기 나오면 다 끝나니까 자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은이가 뭐 제 자동차를 긁었던 제 돈을 뭐 어떻게 했든 여러분 그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제 자녀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나눴으면, 한 번 내 새끼가 됐으면 그냥 영원히 내 자식입니다. 내 DNA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혈통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본성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의 습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적인 그 속담이 있죠. 씨도둑 하여 못해요. 씨도둑 놈은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놈 아니면 이놈이요. 여기서 나왔든지 여기서 나왔든지 신기해요. 어디서든 나오니까. 비슷한 이치입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녀다 이거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갔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썽 부리는 아들이지.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단어가 나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니. 재산을 허비했는데 여전히 그 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주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야. 허랑방탕해도 아버지고 허황방탕해도 자식인 겁니다. 자, 그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궁핍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 이 궁핍을 아주 극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돼지가 주워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구하여 쓰되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처절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 처절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들과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 이것을 굳이 로마서로 이야기해 보면 오늘 새벽까지 설교했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거예요. 확증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확증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지, 야, 기억하네. 기억해. 맹세.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최후의 결정인 겁니다. 확정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맹세라는 단어는 동일어해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결코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끊을 자도 없으며, 하나님은 끊을 생각도 안 가지시고 끊을 생각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끊을 생각도 없고 끊을 자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들도 허랑방탕했고 했으니 나도 방탕한 삶 살다가 죽기 직전에 돌아오면 되겠구나. 그 사람은 죽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요놈이 알고 그랬는지 역부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진짜 몰라서 그랬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것을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핑계댈 자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아들놈 자식이 그렇게 흉측해진 이후에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회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닥쳤거들랑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께 의탁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유치한 이야기지만 17절에 읽었던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이런 흉측한 일을 당하게 한 자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흉측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막지 못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막았어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먹지 말라 했어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예수 믿으라 했어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욕심 부리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마지막까지 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아버지를 떠날까 살림을 내줬어요. 살림을 내줬다. 멀리 못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은이가 나는 아빠의 이 과도한 사랑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밥 마시고 재수가 없어서 나는 차 떠나야 되겠으니 지금부터 나 시집 보낼 때까지 나한테 옷 사줄 거, 운동화 사줄 돈을 미리 나에게 달라고. 근데 그걸 줘버리면 지은이가 멀리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평동에다가 관평동에다가 나이키 대리점을 하나 차려준 거야. 그랬더니 지은이가 여기 살림을 차려준 곳에 들어갔다가는 아빠가 매일 올 것 같은 거야. 아빠가 매일 올 것 같으니까 며칠 만에 그걸 싹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가지.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지은이가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이게 싹 팔아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빠의 속상함은 아유, 이 녀석아. 그때 그걸 그놈 이름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주는 걸 못 팔아먹게 할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잖아요. 이 아비는 알잖아요.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다려요. 근심하면서 기다려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도 기다려요. 아주 근심하면서 기다립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미국 가면 그 코쟁이들이 우리 지은이를 내버려 둔답니까? 미국 가면 그 흑인들이 우리 지은이를 내버려 둔답니까? 저렇게 이쁜 애를? 왜 그러죠? 미국에 가면 우리 지은이를 누가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죠. 저렇게 웃긴 애를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 지은이가 막 가지고 온 돈 빼먹으려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아주 쓴물단물 싹 빼먹고 버리는 거예요. 싹 다 버리죠. 여러분, 그 고난 아버지의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지식이 없어서, 아버지의 권능이 없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모든 살림을 싹 팔아먹고 나갈 만큼 악한, 아니고 잘못된 자기의 선택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건 뭘 시사하는 이야기냐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희생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무리 자녀의 어마어마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선택은 항상 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뭡니까? 네가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 그러면 자녀로서 자녀답게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자녀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도우시는 누구를 모셔드려라? 성령을 모셔드려라. 여러분, 성령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둘째 녀석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잘못된 선택은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아무리 옳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문제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살림 내줬거든요. 근데 그 살림을 팔어 나가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요. 아무리 그것이 자기가 판단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의 최선의 선택이 곧 그에게 고난을 가져올 것을 아버지는 압니다. 아버지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저 아이에게 닥칠 저 고난이 저 아이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아직 상고가 먼데. 아멘입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보고 여겨. 저는요, 누가복음 15장을 수백 번은 읽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절수가 20절입니다. 아직 상고가 멀어요. 상고가 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알거든요. 살림을 내줬어요. 그 살림을 며칠 안에 싹 팔아먹고 내놓아가는 걸 보고, 우리 옛말로 그런 거예요. 싹수가 노란 녀석 저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놈이 선택한 것이 지가 최선의 길이라니 나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지가 생각한 판단한 이 최선의 길이 이제 곧 이 아이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겠구나. 하나님, 이 녀석에게 당면한 이 고난,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여 그리고 아비의 선택을 긍휼히 여기지, 죄송해요, 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해준 이 선택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 자신의 최선을 따라간 이 아들에게 틀림없이 고난이 닥쳐올 터인데, 그 고난이 이 녀석에게 찾아올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아비에게 돌아올 생각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비에게 돌아올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그 둘째 녀석이 죄인되고 아버지를 얼마나 속상하게 알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이미 그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미리 보고 그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환아, 너는 어찌 그렇게 생겼니? 넌 어찌 이런 질병에 빠져 있니? 넌 어찌 귀신에 들려 있니? 넌 어찌 등이 굽어 있니?
너는 어찌 물 가운데로 빠지며 불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치는 의원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메시아인 줄 몰라요. 자기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지 아니했어요. 도리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서도 아유 뭐 떡도 먹었으니 뭐 아니 말씀도 들었으니 이제 떡도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어떻게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냅니까? 뭐 저녁 예배까지 드렸으니 이제 저녁은 가족과 함께 뭐 외식까지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즐기러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것을 최선의 믿음이라고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일을 저녁 예배를 끝난 후 텔레비전을 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최선의 선택을 내버려둬요. 어떻게 내버려두십니까? 이제 곧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저 선택이 이들에게 고난을 가져오겠구나. 하나님, 이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들 앞에 당면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올 의지, 나에게 돌아올 생각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사했도다. 그리고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병을 고친 것 같으지? 네 육체의 정욕과 소욕이 해결된 것 같으지? 이제 내가 곧 이 병을 왜 고쳤는지,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병이 너에게 있을 때 네 영적 형편과 상황이 어떤 것인지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임당하러 가.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 비로소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 거야.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의 침례, 내가 받을 고난의 침례가 있다. 그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게 납득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고통스러워요. 이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이 저 막내 아들 녀석에게 이제 고난으로 올 텐데, 이제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당신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누가 당할 고난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우리의 당할 고난을 아버지가 미리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고난 당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준 살림 팔아놓고 지금 돈 가지고 룰루랄라 난리가 났습니다. 고난 속에 있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에게 닥칠 고난의 문제를 미리 고난 당하고 계시더라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5장에서 확정됐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 20장에서 아직도 상거가 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극렬히 찾아와 계셔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한 번 아들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지시한 대로 내가 그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내 욕심의 정욕에 속아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 길을 잘못 선택하여 이런 엄청난 고난의 문제가 내게 닥쳤는데, 아버지, 이 고난이 닥치놓고 보니 아버지가 날 생각하면 얼마나 고난당하고 계실까. 당신의 고난이 생각나더라. 당신의 고난이 생각나더라. 여러분,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난당할 때, 아버지가 고난당할 때 분깃을 띄워서 줄 정도로 부유한 아버지가 잃어버릴 줄 뻔히 알고 고난당할 아들을 위해 고난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에 시선을 집중시키세요.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내가 사업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재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당면한 이 고난을 내가 느끼기도 이전부터,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오늘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 오늘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철순 성도 내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철순 성도가 오늘 하루 언제 살찐 거 아니잖아요. 철순이 우리 교회 4년 5년 전에 왔을 때 진짜 바짝 말랐었어요. 홍덕 권사님 정도 됐었나? 바짝 말랐었다고요. 그때 온 성도의 마스코트였죠. 철순이가 굉장히 마스코트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참 안타까워졌는데 이렇게 넘쳐난 게 더 많아. 그게 하루아침에 그 살이 찐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4년 전부터 은양전사가 계속 경고했을 거예요. 빼, 그만 먹어, 마시지 마. 그런데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지혜로 나눠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으나, 이제 잘못된 그 선택이 그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찾아올 것을 지시한 자는 안단 말이에요. 시킨 자는 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겠습니까? 지은아, 너 그 녀석하고는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빠 눈 아니에요. 아빠 눈 흙 들어가면 안 되고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는 안 돼. 제가 저 은남 집사하고 평강 집사 결혼시킬 때 그랬어요. 평강아, 은남이랑 한번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평강이가 저 표정이에요. 아무 표정을 안 짓더라고요. 이 자식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기도해보겠다고 뭐를 하든가 했더니 그냥 그러고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너 어떻게 되는 거야 했더니 아니 목사님 하라고 해서 그냥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식아 했더니 그때 난 평강 집사한테 참 반했어요. 목사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요건 대해석이야.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말 잘 들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녀석아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지를 수 있는 집사인데 얼마나 제 손이 더 가겠어요. 목사님이 저 사랑하는데 나 죽으라고 망하라고 힘든 길 어려운 길 가라고 기도하면서 결정했겠냐고. 난 목사님의 희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한테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택을 해봐야 이보다 더 좋은 선택할 수 없으니 그냥 목사님의 최하, 그냥 목사님이 그냥 고스톱치다가 생각난 것이랄지라도 그거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걸 따라갔는데 자기는 좋은데 저쪽이 난리 났어요. 아주 은남 집사가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즘 좀 제가 가끔 하긴 해요. 은남아 어디냐 그랬더니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만족하겠다 이거죠. 주와도 낳고 서와도 낳고 얼마나 좋습니까? 셋째는 또 안 나네. 고만 났네. 그래. 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아버지는 알아요. 지시한 자는 알아요. 그것을 제시해 본 자는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이은지 집사야 어디 내 봤는데 이렇게 깜짝 놀랐다. 이은지 집사 했더니 봤는데 엄마나 제가 이은지 집사에게 아니면 이우주 집사에게 또 얘기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근데 참 저 집도 아싸래요. 운동선수 다워요. 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더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더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자, 지시한 자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고스톱을 치다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얻어낸 것이라 지시한 자는 알아요.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후에 자기의 것으로 만든 후에 순종을 해야지. 그때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 책임은 항상 내가 짓는 겁니다.
자, 이제 지시한 자는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될 걸 압니다. 그러니 아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 이 부분이 극렬하게 인정되시면 조금만 진실하게 아멘 하십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서 완성된 겁니다. 아멘이시겠어요? 왜 나 같은 무식한 종이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 욕을 먹어가면서 왜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만 얘기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세 가지 기업, 이 세 가지 기업에 관계된 어떤 문제이든 영생, 이거 내 이렇게 가면 영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구나. 가정의 기업, 이거 가정 문제,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자식 새끼가 자기 뜻대로 됩니까? 지금 하준이나 지금 두드러 팰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어느 날 때렸는데 하준이가 웃을 때가 와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때리는 거 맞아요? 그럼 서광훈 집사가 이놈의 새끼 영어로 어떻게 하냐? 이놈의 새끼 영어로 어떻게 해? 이놈의 새끼 영어로 우뻥? 이놈의 새끼 막 그런데 어느 날 서광훈 집사가 휘둘렀는데 하준이가 잡았어. 그리고 그만 좀 합시다. 근데 서광훈 집사가 뒤로 펴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좌절과 좀 얼마나 인생의 좌절이 오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갖기 시작하면 남편 핍박하죠. 예수 믿는 믿음 갖자마자 부인이 핍박하죠.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땅의 기업의 문제, 어찌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이 죗값에서부터 온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이 기업, 세 가지 기업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아버지 마음 들었죠?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자녀다 이 소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피조물이었던 나를, 하나님을 대적한 피조물이었던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이 내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고난받으셨고 나보다 먼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죽여놓으셨다 이게.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자녀가 됐는데, 거듭났는데, 이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려야 할 만큼 경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다 바치고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보혈의 공로를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경홀히 여기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입니다. 그 고난은 나의 앞서 내가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을 추는 그 순간에서도, 쾌락을 즐기는 그 순간에서도 그분이 그 쾌락 뒤에 찾아올 고난과 고통을 먼저 보시고 먼저 해결해 놓으신 내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개발 소발 욕을 먹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로 씻기어 계시면 아멘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러지 마. 십자가의 이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기뻐서 선택을 했는데, 즐거워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계셨고 고통을 계셨습니다. 이 고난 중에 내가 잘못한 선택,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지 못했던, 자녀답지 못했던, 자녀로서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을 찾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사오니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며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아멘이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잘못 선택하여 저질러졌던 이전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결심할 때에 생겼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합력입니다. 나는 선택을 잘못했어요. 근데 난 여전히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지? 내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선택을 잘못했단 말이야. 선택을 잘못하고 이렇게 먼 나라로 살림을 팔아서 갔어요. 그래도 나는 아들입니다. 선택을 잘못. 근데 아버지는 고난 당하고 계시지. 자, 고난을 당했어요. 이렇게 딱 뭐 장애물을 만난 거야. 만나고 났을 때 머뭇거리지 말라 이게.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나 꼴보기 싫게 생각하겠지? 나를 위해 과연 기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십자가의 고난과 피의 공로를 현저히 욕보이지 말고 돌아설 생각해라 이게요. 돌아설 생각해라. 돌아설 생각해라. 무엇으로? 자녀로서 돌아설 생각해라. 그러면 내가 비록 선택을 잘못하여 당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재정,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영생의 면류관의 기업, 가정의 기업, 땅의 기업이 아무리 큰 손에 막심한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신 분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오면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지난날에 이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으시면, 나는 잃어버려 내 몫은 없지만 그렇게 돌아왔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절,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금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아멘이십니까? 풍류와 춤소리를 들려줬어요.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이것이 합력입니다. 내 것은 잃어버렸으나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말이에요. 이것이 합력이십니다. 합력.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고난 바라보세요. 자녀의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지나간 날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이 피의 효력은 끝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피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의 사랑 굳게 붙잡고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욕보이는지 회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서 아버지다운 언어를 하세요. 아버지다운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다운 소망을 품으세요. 아버지, 내 땅이 기업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사업장이 수년 내에 부흥되게 도와주세요.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부인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사랑 바라보며 지난 날을 기억치 아니하시고, 물론 내 모든 것은 잃어버렸으나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금가락지를 끼우실 것이고 송아지를 잡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합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 은혜가 30분 기도하는 동안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믿음 굳게 잡고 십자가의 도 굳게 잡고 내 땅과 자녀와 영생의 기업이 풍성해질 소망을 구체적으로 기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급적 우리 방언하지 말고요, 이번만큼은 방언하지 말고 또박또박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